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나. 자,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그 6장에 6째 인까지 기록이 됐고 8장에 그 7째 인이 띄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7장은 삽입장이에요. 자, 6장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인이 띄어져서 지금 이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하늘에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떠났네. 이럴 때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에 설 거냐,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기 7장의 내용이에요. 14만 4천. 자, 볼게요. 4절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이 요거 7장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2일 후에, 이제 지금 이 후에요. 인을 뗀 다음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라. 여기 이 진노의 날에 설 자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수가 찰 때까지 이 바람을 내 바람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언제 수가 찰지 몰라요. 이게 그런 아주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7째 인을 뗄 때는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6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12절에 6장 큰 지진이 난대죠. 그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대요.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이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이렇게 쓸려간다 그랬어.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6째 인을 뗄 때. 근데 이미 이 일은 1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셨고 요엘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 예언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잖아요. 이때에 30절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일곱째 일 때.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이에요. 3절입니다. (31절) 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얘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징조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환난 날에. 그러면은 1차적인 환난이 언제냐? 이제 마지막 환난은 이제 7장이거든요. 중세 암흑 시대. 근데 중세 암흑 시대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2300 주야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1755년에 리시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도시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이거는 역사에 지금도 그게 가장 정말 큰 지진. 이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충동같이 검어진대잖아요. 그 검어지는 거하고 핏빛같이 변환하는 건 같은 날에 일어났어요. 1780년 5월 19일. 그날에 이게 사람을 대낮인데 안 보였대요. 옆에서도. 총단가 이렇게 검으니까 안 보이는.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어요. 그날 날짜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달이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어. 근데 하늘에서 별이 소낙비처럼 떨어. 그게 1834년 11월 12일 날 있었어요. 유성우가 쏟아져. 이게 이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이런 일. 이런 그 징조가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대잖아요. 근데 이 일은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거는 뭐냐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연료를 쓰잖아요. 시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류의 역사에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공해라는 게. 왜냐하면 농경 사회였으니까.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뭘로 이제 그 썼냐면은 그 이 석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름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그 공해들이 하늘에 이제 그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 이후에 이렇게 얇은 막을 이렇게 씌워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오존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막이.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진대요. 이게. 어? 이거를 종이축이 말려가는 거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에. 이게 말려가니까 점점 구멍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게 기후 변화를 가지고 와요. 오존층이 뚫리면서.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 놓으신 이유는 그 인류를 그나마 죄된 그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 놓은 건데 그거는 이 우주의 그 둘째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반은 물을 이제 하늘에다 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쏟아지지 못하도록 이제 막을 씌워놨는데 노아 홍수 때 죄 때문에 그게 찢어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오존층이라는 걸 이렇게 뭐냐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 때 그게 찢어지면서 이제 해로운 광선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우주에. 그러면 이 오존층이 그걸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막 내려오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말도 못해. 그거를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그 지구의 기류 이게 기류 있잖아요 흐르는 기류. 그 균형을 잡아줘. 근데 이게 파괴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기후 변화로 하나님께서 그 홍수 그 후에 그 물을 그 북극으로다가 이렇게 얼려놨잖아요. 그 물을. 왜냐면 하늘에 그 쏟아진 걸 어디다 두겠어. 그거를 얼려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게 녹아가는. 그게 녹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일이 그래서 이런 그 해일이 이게 뭐냐면 그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 우리 시대의 그 섬이 옮기는 이 지금 예언이 우리 시대에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인도양의 그 이 수마트라는 그 이 지진 해일이 2004년도에 일어나. 인도양에서. 그래가지고 그 남아시아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걸로 다 쓸려갔어. 그러니까 이 해일은 인류 역사상 없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마을이 통째로 다 매몰되고. 이거는 그 파도가 그 비행기 가는 속도래. 그 인간이 그걸 어떻게 그걸 막아? 자동차도 도망 못 가. 아무리 빨려다는데 비행기보다 빨라요. 그런 속도로 가는 거야. 파도가. 이 살인적인 그때 당시에 기사가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살인적인 파도 그리고 파괴적인 파도. 얼마나 그 물길이 빠른지.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마을들이 아예 없어졌대요.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그때 그냥 한꺼번에 파도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쓸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해일들이 뭐까지 움직였냐면 섬까지 움직여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그런 게 오잖아요. 이게 또 그 해일이 오면서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닷속에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오존층으로 그 기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뭐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무도 이 재앙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장에 거기서 이런 날에 누가 과연 설 수 있느냐. 사람의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그거는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재난,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실제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내리자 그거 받는 사람은 칠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그 칠재앙의 6째, 7번째 재앙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리고 5째 재앙 때 이 로마 교황권 바티칸에 재앙이 내리죠. 흑암재앙.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 지금 6째 재앙이 지금 띄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벌써 이미 다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게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그 찍힌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 지금 우리가 그 막바지에 살고 있다고. 그렇지. 막바지. 진짜. 지금 이거 막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벌써 짐승의 표 내리려고 이미 다 벌써 다 돼 있어요. 선포만 하면 돼. 다 승인이 돼 있어. 근데 아직 선포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입 맞은 자가 부족하다. 은혜.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우리 은혜. 그래서 이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대답이 계시록 7장이라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성경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소망을 주신다.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길을 열어주세요.